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즘에 여러분 참 말 잘 듣는 사람 주변에서 찾아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바로 옆 사람 있잖아요, 그죠? 당신이 참 내 말은 항상 잘 들어주고 잘 챙겨주는 것 같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말 안 하네. 네. 여러분 참 요즘에 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시대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진행되고 나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게 너무 익숙하고 사람들과 악수하지 않는 게 자연스러워진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그런 환경론자들이 이런 위기와 전염병 또 요즘에 보니까 이 폭우가 막 쏟아져가지고 지역마다 수해를 입거나 위기를 겪는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뭐 지구온난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환경과 관련된 생태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환경에 위기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상당히 많이들 해왔는데 잘 인류가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죠. 바닷가 가면 이 모든 강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가 상당히 많은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그냥 방송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직접 경험할 만큼 이런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옛날 이야기했던 것들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경청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전문 용어로 귀뚱으로 들으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제가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번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참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이상하게 잘 안 듣죠. 우리의 모습이랑 너무 닮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 이 35장의 이야기는요,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때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때라는 게 뭐냐면 이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성전의 한 방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불러 모았던 건 예레미야가 그냥 불러 모으기 위해서 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를 했어요.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이에요. 불러가지고 뭘 하냐면 포도주를 먹어라 너희들. 하나님이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방에 불러다 놓고 야 너 너희들 포도주를 먹어라. 그랬더니 이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마셔요 안 마셔요? 여러분에게 주면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오늘은 뭐 술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레갑 족속은 이 선조 요나답이라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약 250년에서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선조가 명령한 것을 그들이 지금까지 지키느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명령이란 단어, 하나님이 명령했다, 뭐 선조가 명령했다, 이런 단어는 우리가 알기로는 뭔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강하게 지시한 것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 이 히브리어로 이 명령어를 보면 짜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짐을 내려놓다는 거예요. 그 짐을 바로 그 선조들,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했다는 건 너희가 이 짐을 지고 살아야 된다. 책임을 그들에게 내려놓다. 요구하다. 이런 게 이 히브리어의 그 명령하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야 너희들 그렇게 해 라고 귀로만 들려진 게 아니라 그들 눈앞에 너희가 이런 짐을 지고 살아야 돼 라는 얘기를 이 레갑 후손들이 듣고 그 명령들을 지켰어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게 그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집을 지어가지고 씨앗을 뿌려가지고 파종을 나게, 쉽게 생각하면 이 정착해가지고 사는 것을 원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소유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너희는 장막을 짓고 밖에서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서 짓고 살아야 된다라는 걸 요나답이 내가 후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거, 포도주만 마시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세 가지의 계명을 몇 년 동안? 약 300년 동안 그들이 지켜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들이 여전히 예레미야 앞에서 그것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이야기의 배경인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 후손들이 짐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거운 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포도주를 마시거나 그 당시에 좋은 집을 가지고 식물을 심어가지고 결실을 맺고 포도원을 가지고 좋은 곳에서 풍족한 곳에서 사는 게 좋지. 장막을 피고 저 시간 텐트 생활을 하면서 떠돌이 생활하는 게 그들에게는 하나의 짐과 같지만 그들이 그 짐을 메고 300년 동안 지내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어려운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레갑이라는 이 선조의 이름, 레갑 족속, 이 레갑이라는 단어가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레갑이라는 단어는 코람데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디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얼굴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많이 닮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섰냐면 지금 계속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다. 이 얼굴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눈, 코, 입, 하나님의 눈, 코, 입, 하나님의 이 얼굴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의 그 얼굴은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그들이 살아가는 족속, 그들이 바로 레갑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어려운 짐을 이들이 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현존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한결같은 게 여러분 가능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들, 뭐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들, 신제품 나오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그거 이용하고 싶고 사고 싶고 그런 마음들 들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솔직히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부관계도 그래요. 한결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럴 때 대답 되게 빨리 하네요. 그죠? 뭔가 한결같아야 되는데 참 한결같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더욱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더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레갑 지파가 하나님의 얼굴,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내려놓은 그 선조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한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무겁지 않고 300년을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레갑 지파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짐이 많이 메어 있는 걸 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 때 이 마태복음에 왜 이들이 짐을 메고 있었는가? 그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23장 4절에 보면 23장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막 질책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율법, 생각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말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 듣는다는 건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자리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많은 율법 사람들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은 살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치 신앙은 그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이 행위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는 무겁다 안 무겁다? 무겁지 않다. 나의 짐은 아주 가볍다. 너의 멍에는 쉽고. 여러분,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율법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라. 그러나 이 말만 하고 지키지 않거나 모든 행위만을 보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희들이 배우면 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 지어진 짐은 어떻게 보면 너희를 수고하게 하고 무겁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의 멍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 짐이 무겁지 않고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짐과 멍에를 그분이 대신 지셨잖아요. 어린 양으로. 어떻게 보면 무겁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큰 기쁨이었고 그것이 온 세상의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경 속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책임과 명령이 무거운 것 같지만 의외로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의 얼굴 앞에, 그분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무겁지 않고 힘겨운 멍에 같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레갑 지파가 보여줬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야기 여러분 말하면 짜증나 이래요, 아니에요? 옆 사람 보면서 나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여러분, 실제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정말 저 사람 보고 싶으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면 만나서라도 뭐라도 사주고 싶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그 사람의 뭔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는 게 진짜 진실한 마음, 그 사람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볼 때마다 되게 만나기 싫고 뭐 하기 싫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이미 좋은 관계예요, 나쁜 관계예요? 나쁜 관계. 어디선가 깨어져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한결같음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그 음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요, 한결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특별히 그렇다면 이 레갑 지파들이 왜 요나답이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기에 그들이 300년 동안 이렇게 잘 지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별로 궁금하게 제가 얘기를 못했나요? 저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잘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특별히 이 열왕기하 10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579페이지 579페이지에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79페이지에 보면 열왕기하 10장 15절 17절 말씀,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고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고를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나쁜 왕 중에 아합 왕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의 그 아내가 이세벨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세벨은 쉽게 생각하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합의 사건 중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왜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법칙,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법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사가지고 우상의 신전으로 만드는, 쉽게 생각 하나님의 법과 이방의 법이 상충하던 시기였던 거예요. 나봇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밭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파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봇의 밭을 죽여서라도 그것을 사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통해 예후에게 말씀해서 이 아합에 남은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는 이야기 속에 바로 오늘 요나답,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그 똑같은 사람이에요. 레갑의 아들. 그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잠깐 등장을 해요. 진멸하는 이야기 이후에 여러분 그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혁명이 일어나면 그 왕위를 예후가 이어서 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권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권력이 생기고 그 진멸의 중심에 바로 이 요나답이 있었잖아요. 여호나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세 가지를 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을 짓고 파종을 하지 않고, 포도원을 갖지 않고, 장막에 거주하는 그런 삶을 그 레갑의 자손들이 살 수 있도록 요나답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레갑 이 지파가요, 이스라엘의 쉽게 생각하면 본토 사람이었을까요? 밖에서 굴러 들어온 사람이었을까요? 밖에서 굴러온 사람이에요. 모세의 장인이었던 그 지파 겐 족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같이 껴서 들어온 사람, 실제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통이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이 잊어져 가고 있었던 그 시대 때 자기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현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게 힘들지만 그들이 살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말했는데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14절부터 16절 얘기 한번 볼까요? 14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15절 후반절에도 보면요, 내가 너희 선조에게 준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 후반절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레갑 족속은 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왜 너희들 이스라엘 나의 자녀들은 왜 듣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뭔가 이 레갑 지파들이요, 쉽게 생각하면 그 당시 때 지금 용어로 쓰면 부동산을 투기했거나 술을 마시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나름 좋아해요, 싫어해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 얘네들 부동산 예를 들면 투기도 안 했고 술도 안 마셨기 때문에 얘네들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나를 믿고 신뢰하며 따라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 부동산 투기 싫어했으면, 예를 들면 술 마시는 거 싫어했으면 이런 말씀, 축복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레갑 지파를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날마다 있었다는 것. 아주 작은 이야기고 힘든 이야기지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칭찬하고, 그들의 후손들은 영원히 끊긴다 안 끊긴다? 끊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말을 듣고 경청하며 기울일 때 하나님이 준비한 그 축복이 너의 삶에 있을 텐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많은 이방의 법을 따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이 17절에 예루살렘과 모든 곳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1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내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하늘이 어디? 손가락으로 한번 가리켜 보세요. 맞히는 사람에게 제가 꼭 밥 한번 사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 하나, 둘, 셋. 네. 하늘 다 여기라고 하죠. 여러분, 하늘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이 어디서? 그렇죠. 오늘 안종래 집사님 말씀 잘하셨어요. 하늘이면 땅 위가 하늘이에요. 맞아요? 제가 좀 잘못 얘기했나요? 내가 알기로 하늘이 내 머리 위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사는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바로 우리가 하늘 위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하며 일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얻으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하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이, 우리가 모든 하고 있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며, 역대하 28장 8절에는요 모든 계명을 구하고 지키며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까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데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 이 레갑의 후손들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이런 복이 더해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이들은요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다고 했거든요. 본문 35장의 이야기를 예레미야 보면 왜 오게 됐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갈 데가 없었어요. 집도 없고 하니까 장막을 가지고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니까 이들이 예루살렘 흩어져 있는 목동 생활을 했어요. 목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누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갔습니까? 목자가 갔죠. 실제 하나님의 현존을 그들이 거기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무거운 그 짐을 가볍게 여기며 그들의 삶에서 살아왔더니 진짜 그들의 눈에서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된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요. 여러분 안에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갑 족속의 모습은요 곧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뭔가 순종하고 있다가 어느 날 기분 나빠서 순종 안 하는 것, 아니면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한 방에 큰 순종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 있는 삶이 너무 여러분 300년 동안 익숙해지다 보니까 술 마시라고 하니까 그게 마셨다는 거 안 마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 마셨다는 거예요. 내가 술 마시지. 여러분, 이런 술 마시냐 안 마시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이 무겁지 않고 기쁘게 자신들의 삶에 배어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결같은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공동체로 그들이 살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양문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뭐 크고 화려한 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 안에 깨닫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안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금은 엄청 잘 나가는 것 같고 내가 대단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요 제 변함없는 저의 그냥 끈질기고 바뀌지 않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저 모습은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바로 저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양문교회는요 이 레갑 족속과 같이 오늘도 나 안에 말씀하시고 들려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혀서 정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그냥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진짜 배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정말 천하에 감당 안 되는 사람은요 꾸준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꾸준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주변에 막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변덕이 죽끓는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랑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 대 확 때려주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이랑 살기 어려워요. 하나님도 의외로 불편하실 거예요, 아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옆에 있으면 하나님 의외로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안 있어주는 거예요?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레갑 자손은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현존 안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양문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한결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를 소망하고 뭔가 묵묵하지만 성실한 신앙생활, 정말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 앞에 서는 그 모습이 뭔가 세상의 수많은 유혹, 많은 것들이 더해진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만 있으면 뭔가 위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반복적으로 그분 안에 머무는 실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운동도 공부도 기술도 반복해야지 느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복적으로 내가 꾸준히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나중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죠.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